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길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획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기도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DNA가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어느 신이 미물만도 못한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믿는 신들은 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죠? 감히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멘. 위대한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토록 언약을 맺으시고 커버넌트, 계약을 맺으셨는데 조상 때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조금 잘 나가면 계약을 깨고 안 되면 또 아버지하고 엎드리고 그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 패턴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또 리플레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자,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종들을 놓아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조상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이제 어제 우리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미 포로들로 다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거의 다 망했어요. 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면, 자,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유일하게 이제 2개가 남았고 거의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악하기로 소문난 시드기야 왕이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법을 준행을 하게 되는데 노비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노비를 놓아주는 거예요. 왜 놓아줍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이야. 이제 다 무너졌어. 2개의 성만 남아있는데 다 무너지는데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다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놓아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뭔가 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안식년의 법을 준행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10절 말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조상들도 하나님과의 그 노비를 놓아주라고 하는 법을 어겼는데, 안식년의 법을 어겼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도 다급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이 잠시 노비를 놓아주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물러갔어요. 잠시 물러갔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2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21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것,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종들을 잠시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물러갔는데,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깹니다. 깨고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또 계약을 깨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깨버리더니 너희도 깨느냐 그러시면서,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전부하되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도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진노하시고 다시 바벨론을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행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2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에 그들이 노비를 놓아주는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그들이 지키는 척을 했는데, 자, 시드기야와 유다의 결단은 선한 것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결단은 마음의 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급한 불은 끄자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러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면하고자 그들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약을 맺을 때는 이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양과 소를 반동강을 딱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도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이 뭐냐 하면 만약에 한쪽이라도 계약을 깨면 두 조각이 났잖아요. 딱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한쪽이라도 계약을 깨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송아지나 양을 딱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렇게 체결되었는데 그들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송아지가 반동강에 나고 양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이 반조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흩으시겠다. 그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외식주의, 형식주의예요. 일단 급하니까 진정성이 없이 그냥 회개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그냥 자복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아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니느웨 성이 이방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아섬이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막 그때만 그냥 땜빵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 우리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 자,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권력가들이 자유를 선포했지만은 곧 그 선포를 무효하고 다시 노비로 삼았어요. 그죠? 급하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했지만은 형식주의였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돌아섬이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통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편 7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년의 법을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놓아주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고 물러가게 했더니 물러가자마자 그냥 다시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대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으로 착각했지만 그들은 늘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패역해서 심판받고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늘 반복됐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서 오르는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한 돌아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져가고 정말 이제는 고작 2개의 성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웬일인지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공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비를 놓아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노비를 놓아주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물러가자 다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속에 우리들의 그림자는 없는지 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자문하는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주의요, 외식주의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령을 감찰하시고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오늘도 회개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장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형식주의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들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겉모양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모든 걸 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위기만 모면하려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닌가. 시디기야와 고관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기적을 이루십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바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덕을 드러내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중직자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